시편 51편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시편 전체 중에 다윗의 시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다윗의 그 라이프 스토리의 흐름을 이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영적인 스토리를 잘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으로 지어진 이 시편의 내용의 흐름에는 다윗이 겪은 어떤 특정한 사건과 매칭이 되는 그 시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51장은 표제어가 이제 이렇습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시편의 그 절수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시의 제목에 해당하는, 제목이 어떤 특정한 짧은 구절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장에 다윗의 시, 이렇게 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노래의 성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용도 이제 언급되는 이제 이 시들이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개인 서사 가운데 그가 특정한 사건,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많은 시들은 그게 어떤 상황에 어떤 스토리 가운데 있었던 시라는 어떤 지적이 없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51편은 명확한 사건과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스토리 중에 밧세바와 자기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왕의 권력으로 빼앗아오고, 그래서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가 가장 위험한 적진에 배치시켜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사악한 범죄를 이제 행한 후에 이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것을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를 구체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다윗 스스로 양심 앞에 고발을 합니다. 자,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긴 시간들 속에 아주 핵심적인 그 고백이 담긴 내용이 되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를 이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덮고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나단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과정 가운데 정리된 이제 시의 내용이죠. 한 두 단락 아니 한 세 단락 네 단락 그렇게 나눠지는데 큰 흐름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단락이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하소서. 3절에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5절에는 끝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가 범죄한 그 죄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부터 출생한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노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조차도 내 잉태의 뿌리는 죄 중에서 잉태했다. 속속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죄의 뿌리박은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씨름을 하는 전인적인 사람은 자기가 삶의 과정 가운데 걸려든 죄, 자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삶 가운데 일어난 자기 죄악을 정면으로 직면을 하게 되면 그 죄 자체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된 자기 탐심의 깊은 심정의 뿌리의 내막까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발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내 안에는 늘 죄악의 심성이 내한테 늘 살아있었다라는 그 죄의 심리 자체가 늘 부착되어 있는 그런 자기 내면을 굉장히 깊게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 존재론적인 고백을 하게 돼요.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자기가 행한 죄악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죄를 어떻게 지었고 왜 지었고 내 심정이 어떻고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게 될 때 내 출생 자체가 죄였다. 내가 기억하는 내 존재 자체가 죄에 늘 붙들려 있었다라는 그 내면의 정서적인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서 신학적인 인간학적인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서 그 깊은 죄의 절망에 깊게 직면하면서 6절부터 소개되는 그의 부르짖음은 뭐냐 하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내 죄를 다루실 때 죄를 품고 있는 내 중심의 정직한 마음의 근본까지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려다. 회복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모하는 갈망의 기도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다시 들려주길 원합니다. 내 뼈들도 이제는 즐거워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속속들이 내가 이 사건으로 만난 이 죄뿐 아니라 이 죄와 관련된 내 심성 깊은 곳에서부터 이 죄의 뿌리가 건절되길 원하는 근본적인 죄 스스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10절에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기 마음의 근본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12절 계속 이어지는 간구는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또 13절의 끝에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자, 이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까지 이제 내 죄에 집중하다가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내가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그런 죄를 안고 있는 내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그 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고 주의 의를 노래 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지금 아직까지 죄를 붙들고 있고 그 죄에 걸려든 내 존재 자체의 심각한 죄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서 그 정직한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도 죄 씻음과 죄 용서의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주목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지하는 거죠. 내 스스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죄를 가지고 주를 주목할 때 이것을 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는 발견되지면서 그 하나님에게 계속 힘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이 죄를 씻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좀 더 내게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뜻이, 죄 씻음의 뜻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열망은 내게 있지만 이 죄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내게보다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통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해야만 근본적으로 일이 해결되겠다는 그 영적 통찰을 주께 드릴 때 이것이 찬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전적으로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의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고통은 내 것이고 이 고통을 치유하시는 근본 열망은 주께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원리에 신앙 고백을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찰한 사람은 문제를 딱 붙들면 문제부터 헤집지 않습니다. 문제를 고통하고 있는 내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주님 앞에 공을 던지는 거죠. 주께 공을 던지고 나서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자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절망할 때 그 절망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이 원리를 알고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원리에 성숙된 사람은 문제를 헤집지 않고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을 계속 응원하면서 공을 주께 던져드리는 겁니다. 이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진술을 다윗이 통찰하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의 경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그것을 계속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의 결론인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드렸어, 내가 뭔가를 많이 드려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주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지 우리의 어떤 걸 드려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확보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그 제사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 상한 심령을 끌어안고는 하나님께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육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매번 드릴 때마다 내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했는데 죄의 고통을 끌어안고는 뭐를 드려도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기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많이 드려서 하나님한테 많이 보탬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이제 통찰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구원에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상한 심령 자체를, 죄된 그 상한 심령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걸 통찰하고 나서 19절에 18절에 이렇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해달라는 말이에요. 시온은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단을 기점으로, 성전을 기점으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통치령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존재 자체를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음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한 심령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그때 제대로 된 19절에 그때에야 비로소 주께서 이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이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51절과 영적으로 같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고 있는 32편입니다. 32편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자기 마음을 설명을 해요. 지금 51편에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제사의 제물로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32절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2편 4절에서 5절, 6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 4절은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른다는 것은 주께서 네 상한 심령 내려놔라. 네가 다른 제사, 다른 의, 다른 노력하지 말고 네 상한 심령 그거 뱉어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지금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지금 뱉어내야 될 이 제사의 제물이 뭔지를 주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래서 내가 완전 진익이 빠질 정도로 탈진 상태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냐 하면 5절입니다. 그가 고백이 이렇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 상한 심령의 그 맥락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32절은 바로 51편에 통찰을 하고 나서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자기 죄의 현상 앞에 본질에 집중하면서 결국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뱉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홍수가 범람할지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했다는 32절의 고백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경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양심을 두고 삶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요, 죄에 대한 통찰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그 통찰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크고 작은 사건과 삶의 사연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내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은 나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감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상한 심령을, 우리의 마음, 정직한 그 마음 자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